지금까지 그 욥은 그 친구들과의 그 오랜 그 논쟁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죠. 서로 이 공방을 벌이는 그 시간 얼마 동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욥은 아마 굉장히 피곤하고 지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친구들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욥을 이제 버리다시피 그렇게 하고 이제 포기하고 가버렸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욥은 이제 혼자 남게 되었겠죠. 그나마 친구들로부터 좀 작은 위로를 기대했을 텐데 이제 정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비참한 현실을 혼자서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1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탄식하죠.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욥이 이 재산을 다 잃고 그리고 몸에는 악창이 나고 흉한 이제 몰골이 되자 과거에 그 자신 앞에서 감히 얼굴도 들지 못했던 그런 젊은 그런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보면서 비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롱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아비들, 과거에 그 자신의 양떼를 지키는 개들 중에도 들지 못했던 굉장히 천박하다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런 자들이 자신을 지금 조롱하고 있다. 탄식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이제 기술을 하는데 그들은 궁핍과 기근으로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지르면 이들은 도망쳐서 골짜기와 굴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자세하게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욥이 이제 과거에 부여했을 때 그때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도 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런 그들이 욥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이제 가지고 있던 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순식간에 돌변해서 욥을 무시하고 욥에게 몹쓸 짓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욥은 너무 마음이 비통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다다. 나에게 침을 뱉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11절에는 이제 욥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까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이제 얘기하죠.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러니까 막 마음대로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도 뱉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15절에 이런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아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협 속에 있으니까 자신을 구할 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없다는 것에 대한 이 탄식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하게 되죠. 15절에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자, 이렇게 부요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높임을 받던 욥이 부와 명예를 잃어버리고 사람들로부터 무지와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어떻게까지 됩니까? 침뱉음, 살해 위협까지 받는 그런 자리까지 떨어진 욥의 모습. 여러분 지금 이 욥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저 같은 경우에 한 분이 떠올라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그 장면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삼으신 것을 욥의 고난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뭐냐면 하늘 보좌 그 우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 가장 비참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예표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구약의 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나중에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데까지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이거는 뭐냐면 장차 이 사람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독생자를 죽이는 그거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약의 그런 사람들, 인물들,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 것,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으로 고통받는 욥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내가 아파하는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자, 이렇게 저는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아파하는 그 고통을 뭐로 여기자고요? 저기 사명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사명. 그 전에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100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죠? 빈민가에서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났고 어린 시절 성폭행을 당해서 이 조사나를 낳는 비참한 이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 고된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그녀가 이런 고통의 삶 속에서 깨달은 것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어떤 책을 썼냐면 이것이 사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것이 사명이다. 자서전인데 이 책에서 그녀는 그 4가지 사명을 얘기해요. 4가지 사명. 첫 번째가 뭐냐면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사명으로 연결해야 된다는 거겠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이 말씀 욥의 고백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리고 참고로 세 번째가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그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이분이 가난과 아픔 속에서 자랐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보지 않고 무엇으로 보았냐면 사명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 그 고난이 더 이상 자신을 지치지 않게 하고 부끄럽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어떤 어려운 그런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저는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사명으로 받는 것입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어려운 그런 고통의 순간이 있다면, 그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겸손하게 낮추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그런 고난의 길이, 고난의 어떤 시간이 있다면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게 결국 어떤 길이 되는 것입니까? 사명의 길이고요. 사명의 삶을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내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가지고 지금 이런 고통, 이런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공감해주고 도와주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사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아픔을 사명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사명자는 어떤 큰 일, 대단한 일을 할 사람이 사명자가 결코 아닙니다. 사명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아까도 찬양했지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 그 뜻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발걸음 그 자체가 뭐냐면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아픔을 사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요. 저는 오늘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닮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순간도 주님의 뜻, 사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어려움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난에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명으로 받아들임으로 오히려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게 사명자의 사람이고, 또 그런 사명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과 힘을 좀 부어주시고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삶, 믿음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